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향기마을을 위해서 잠시 우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쉽게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잊고 있을 때도 있었고 소외되기 쉬운 부서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온전케 하시고 입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가정과 교회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선생님들 위해서도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그 동영상을 우리 사실은 향기마을 전도사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예. 향기마을 하려면 기술도 좋아야 되나 봐요. 그죠? 예, 아까 향기마을을 섬긴 지가 벌써 향기마을이 4년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자기가 4년 됐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향기마을은 교회와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약 16년이 돼서 그때는 아주 작은 아이들이 지금 다 컸어요. 많이 컸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오늘은 제가 아니고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말 기도에 큰 은혜가 있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오실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고요. 소개도 안 했는데 막 나옵니다. 우리 이문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본교회에서 박수 받으니까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귀한 날 또 목사님이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썰렁한 우스갯소리를 하나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썰렁하면은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 궁금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애들을 보니까 맨날 이렇게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할머니들이 이 코를 풀면서 애들 보고 흥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흥해라 하니까 나라가 흥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들을 때 썰렁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인상에 남았어요. 굉장히 썰렁하기도 하고 또 그게 우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뭐 사실 흥해라 그래서 나라가 흥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이런 예배와 성실한 어떤 삶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찬밥대기가 됐어요.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또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주류 사회도 요즘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동성애라든가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치 영광이 떠나버린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가봇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의 손자예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시죠? 왜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줬던 그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이가봇이고, 그러니까 이가봇의 아버지는 그 못된 제사장의 대명사인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가 이 자기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이가봇인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가 태어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고 그날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놀라서 일어나다가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하필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고 있었어요. 근데 애를 낳는 순간에 그 소식을 이 며느리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고 애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이름이었어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만큼 그때 당시의 시대가 처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면요, 그 왜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또 오늘 이 이가봇의 아버지인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사무엘상 2장 2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비느하스가 하도 죄를 범하고 만약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비느하스에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제발 죄를 짓지 말아라 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묵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사 시대와 이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는 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사무엘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듯한 그 시대적인 위기는 결국에는 말씀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요, 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지역에 일어나는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복음이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초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요즘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보통 말씀이 살아있어? 그 교회 그러면 뭐예요? 설교 말씀이 좋다, 은혜가 있다 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맨날 테이프 듣고 인터넷 듣고 하면서 말씀이 살아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찔끔 해가지고 눈물 확 흘리고 이거는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한국 드라마 그거 되게 잘합니다. 보시면 눈물 막 흘러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은혜 받고 오늘 기도회 끝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말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말씀의 은혜 말씀할 때 그냥 뭐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무조건 책임을 넘기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부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연달아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주변 지역으로 갔는데, 제가 오늘 구글 맵에서 이 지역들을 지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리고 있고 이 지역들이 서로 가깝게 한 9마일이나 10마일 정도 거리로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두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 이 처음에는 이 어디입니까? 루따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요빠라는 곳인데 이 두 지역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데고, 요빠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해안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 있더라고요. 이 지역을 베드로가 신방을 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성도들을 신방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루따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았고 성품도 좋았고 열심히 어떤 사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불행하게도 중풍병이 걸렸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말로써 명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니까 그 즉시 낫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요빠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이 이머전시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을에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는데 그 여자 제자가 한순간에 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예요. 도르가. 그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짐승.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가젤, 영어로는 가젤이라 그러고 노루 사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 기록을 보니까 뭐 남편에 대한 뭐 기록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아마도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부들과 어울리면서 어려운 그 과부들을 굉장히 도와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이 연달아서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에게는 이미 가봤더니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오늘 40절에 보니까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연달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인생에 관련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어요.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과 구제를 엄청나게 성경에 보니까 심히 많이 했다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인생은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선을 많이 행하건 구제를 하건 예수님을 잘 믿건 안 믿건 병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면은 좀 오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범죄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물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본성상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까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 인터넷에서 파리 테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같이 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프랑스 남자인데 아내를 이번 테러를 통해서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잃었는데 남겨진 사람은 남편 본인과 17개월 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 테러 용의자들을 뭐 자기는 증오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막 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어떤 관심을 받았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인생이 이래야만 되는가?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왜 3살짜리 크루들이라는 꼬마애가 바다 건너오다가 빠져 죽어가지고 해변가에 이렇게 있는 모습 때문에 전 세계가 울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죄를 범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두 가지 연속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기적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가지 기적, 병이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인생이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여전히 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지만 이미 그런 병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 두 번째 기적은 인생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도르가를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살려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굉장히, 이 두 가지 기적은 초대교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적인데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기적 자체가 아니고,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즉 다시 말해서 말하되, 명하되, 이런 뜻이죠. 40절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오늘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사용한 도구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씀. 말을 통해서 이르되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애니아가 일어났어요. 다비다에게, 도르가에게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니까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에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과연 이 능력이, 베드로의 이 말씀의 이 능력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어떤 전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만 베드로의 사역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고, 마지막에 인생을 만들고 인생을 진흙으로 빚으셨지만 마지막에 그 코에 후 하고 pneuma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말에도 결국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데려오시고 어떻게 하나 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각 생물을 부르니 그 부르는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짐승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말의 권세들이 많이 위축되고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나을지어다 하면 확 낫고, 거의 뭐 그냥 골골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손 한번 탁 안고 하면 벌떡 일어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가가지고 축복 있을지어다 하면 그날 막 어카운트에 막 10만 불 정도 팍팍 들어오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이게 참 이런 말의 능력이 있어서 신방만 하면은 막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이런 것들이 팍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신방을 하고 왔는데 더 문제가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막 신방하고 오면은 막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청년들이 잘 사귀다가 헤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가 40절이에요. 보니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한순간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소에 보통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수요일 하루만으로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더 빈자리 많잖아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더 이렇게 같이 가자, 기도하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수요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큐티해야 돼요.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베드로가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반증이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요즘 꽂힌 건데, 우리가 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한마디로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베드로의 말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평소에 말을 막 해요. 막 거짓말도 하고 대충 둘러대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가십하고, 교회에 제일 많은 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니? 이 기도하는 말을 들어야 되니? 평소에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줄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정탐한 거를 보고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울며불며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막 울며불며 난리를 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잡혀 죽을 거다 한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고 못 살겠다는 너희들이야말로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기 중에 들어가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긍정적으로 반응한 2사람 빼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예외치 않아요. 사역하고 나서 신방하고 나서도 얼마나 집에 들어오면서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많은지 알아요? 그 말을 그때 내가 왜 했을까? 입이 주책이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밤에 누워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요. 근데 뭐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악된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쁜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막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저 커서 뭐가 되려고 내가 너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미역국 뭐 개 때문에 먹었어요. 어머니 몸 좋으시라고 먹은 건데 왜 그걸 거기다 해가지고 애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낳는지 모른다 에라이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를 걱정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가십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이제 교회 중진들은 교회의 어떤 방향을 놓고 그 고민하고 오히려 이런 교역자들은 더 고민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더 디스커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은 나눔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아시네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저주만 하든지 아니면 찬송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게 도대체 너의 어떤 말을 내가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게 진심이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이 기도가 말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적의 결론과도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G12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성령 운동 그런 어떤 걸로 해서 한 뭐 좀 오래전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한국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 장로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어떤 기적인가 했더니 막 하면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나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냐면은 아말감을 했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so what? 아니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좋겠죠. 뽑아서 팔면은 그래도 돈이 되니까.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말감이든 금리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을 때, 중풍 환자를 고쳤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도르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4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는 그것이 베드로가 뭐 드러나거나 아니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아멘입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억지로 그의 생명을 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막 기도했더니 원래 하나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친한 베드로가 부탁하니까 그래 들어줄게 했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비다가 더 오래 살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 신앙을 확증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녀를 다시 살리셨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 신앙을 확증하게 하실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도르가는 어디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도르가를 살렸지만 그들은 20-30년 안에 역시 다시 인생이 가는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천국에 있겠죠, 두 분 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적, 뭐 병을 고치고 오래 살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이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베드로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깐 예를 들면 이거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바다를 걷게 하시옵소서. 그래 와라. 그랬더니 우와 하고 막 걷다가 풍랑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좀 있다가 세족식 할 때 보니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세요. 이미 구원 못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베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여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그 사람 모르는데요. 이게 베드로예요. 누구 같습니까?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누구 같아요? 저 같습니다. 다 우리 같죠? 나 같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는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 설교 한 번 하니까 5,000명, 기도하니까 앉은뱅이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 됐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잘 정제된 어떤 그러한 것과처럼 정말 아름다운 말로 나오고 능력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이 그런 능력 있는 말, 살아있는 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관계 맺고 평소에 하는 말을 정말로 조심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는 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이 이사야가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한 죄가 뭐냐면 입술의 죄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 IS 테러범들처럼 테러하거나 뭘 훔치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죄는 입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안 듣겠다. 죄가 있으면 안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악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립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까 우리 이광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힘있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바라며 같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옆에 분과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라면은 함께 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있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축복이야말로, 축복된 그 말이야말로 권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축복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진짜 주님처럼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 나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했는데